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인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전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원이 있었죠.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은 무엇인가요? 동상이몽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는 꿈을 바울은 꾸고 살았지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할 때마다 바울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할 때입니다. 가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게 이게 로마서가 된 것이죠. 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되어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쓴 책은 지금까지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으로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길을 찾는 것이겠죠. 낙심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는 것이죠. 가지 못하면 편지라도 쓴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좌절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바울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빚졌지요. 우리 목숨을 빚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 생명을 빚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님께 빚을 졌지요. 키움의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의 목숨처럼 자녀들을 키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를 전도한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빚을 졌지요.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한, 머리로 한 각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이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또한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진 거예요. 나만 믿고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바울의 이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가스펠, 굿뉴스죠. 복음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당시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 하면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밝히는 순간 마치 반역자 집안이 들통이 난 것처럼 심각한 차별을 받았지요. 이처럼 십자가는 부끄럽고 숨겨야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첩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집안이 괴로움을 당하고 취직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웃음은 그저 그냥 우습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요. 예수님과 복음과 십자가는 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죠. 증거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와 게으름과 믿음 없음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아야 되고,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이 문제죠. 반복되는 죄악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죄가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할 우리의 적인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